오늘은 이사야 4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우리 고린도전서의 6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의 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구절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또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거기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으로 인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수명이 있고, 그래서 좀 사회에서 유명한 말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까르페 디엠. 이 뭐냐면 지금을 충실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을 즐겁게, 지금 이 순간을 그래서 이제 어떤 시에서 인용한 말인데,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이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 소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도 있죠.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길게 있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죠. 삶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렇게 그런 구절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서에 가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의 때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떤 율법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은혜의 시대에 문을 여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후의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안 하고 은혜 시대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셨고, 여기도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든지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벽이 이제 십자가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은혜의 어떤 관계가 시작되는 때죠.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 사실 이 구원은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이루어놨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은 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받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구원, 어떤 이 악한 세상에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과 또 우리 육체의 이 변화를 입는 그런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 본문의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이사야서 속에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 이사야서 이 말씀들의 어떤 흐름이 뭐냐 하면 이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고 그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강대해지면서 어느 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가 얻은 그 부귀영화를 그래서 막 그 왕궁에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보물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그 내용이 지금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또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40장 41장부터 보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70년이라는 그 죄악을 복역했던 그 기간이 이제 끝나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좀 이렇게 구절들을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이 4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런 표현을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잠언이나 다른 어떤 성경에도 사람은 여호와께 존귀하게 지어진 자다. 존귀한데 존귀한 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지으실 때 우리가 사람의 생김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은 대부분 다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사람은 서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실 때도 존귀한 자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좀 그런 좀 내용이 마음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나를 그냥 벌레같이, 나를 그냥 늘 무시해, 내 자신을 무시해도 되는 너 같은 건 죽어도 돼,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남들도 그렇게 대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은 뭐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가졌던 가졌지 않았던, 뭐 젊던 늙었던,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이 어떤 뭐 보통 말로 인권이죠. 인권, 사람이라는 어떤 그 존재의 그 어떤 소중함, 존귀함,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참 이 성경이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사한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야, 참 나라는 한 사람이 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여튼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들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어느 날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다. 우리는 버려졌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정말 소망 없는 그 어둠에 속한 소리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이라는 그 복역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막 했지만 10년, 20년, 30년 그 시대가 지나가고 또 그 자녀들의 시대가 오고 막 하는데도 이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꺼져가고 빛이 꺼져가면서 어둠으로 슬픔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면서 그냥 마음의 불이 다 꺼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지냈던 그들인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속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어찌 있겠냐, 나도 잊지 않는다 하고 이 하나님이 굉장히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또 여기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그 구절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그 구절에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참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흑암 속에 아무 소망이 없이 어둠 속에 흑암에 이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타나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나오라. 나타나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도 참 이런 구절과 같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거의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빽빽한 이 구름이 있는 것처럼, 이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죄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려지면서 그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싹 그쳐버리는 그런 정말 신기한 그런 창조의 세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세계도 우리는 왜 나는 애벌레 같을까? 왜 나는 여전히 악하고 죄악스럽고 더럽고 그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그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리를 이 빛으로 거듭나게 해놨다는 그 말씀이 하나 우리 마음에 임하면서 다 바뀌었구나. 새롭게 바뀌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또 빛으로 확 이렇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이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그 말씀 한마디가 오면서 그렇게 또 달라지고, 또 한 번은 제 마음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좀 움츠려 있고 오그라져 있고 좀 늘 사람이 이렇게 좀 담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늘 그 어떤 그 자기 안에서 움츠려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빛이 비치면서 참 그 마음을 또 활짝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지가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들이 이렇게 변하는, 그 이 성경의 창조의 역사와 똑같은 흐름으로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참 경험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구절 하나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톡 부딪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지금 그 바벨론에 잡혀 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좀 읽어보면서 어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또 복음의 큰 그림자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죄악 속에 잡혔던, 바벨론에게 잡혀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 이방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구원자로 세워서 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죠.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늘 듣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국가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어느 날 그 이사야를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 당신에게 향하여 기록된 구절을 찾아서 읽는 것처럼 늘 어려서부터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쭉 듣는데, 또 그 중에 뭐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속에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은혜의 때가 언제일까, 구원의 날이 언제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때는 언제일까, 여기서 내용은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칙령을 내리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바울이 어느 날 지금이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선조들의 어떤 인생에서는 그 고레스의 날이 구원의 날이었지만, 그때가 은혜의 때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는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 있는 사실들을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참 짧은 말이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수고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런 것이고, 또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리고 우리가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과 은혜의 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